사역을 위해 집중 기도할 시간표입니다. 우리 교회와 다락방은 여름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합니다. 다름 아니라 렘넌트를 집중적으로 일으키는 세계복음화의 차세대 주역이 되는 차세대 선교사들, 절대 제자를 렘넌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일으키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24 기도 또 온교회 우리 원내선으로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교회 렘넌트 부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모든 훈련들 그리고 또 세계 렘넌트 대회를 위해 가지고 내일부터 이를 위해 가지고 특별히 관심뿐만 아니라 모든 거 다른데 관심 초점 맞추지 말고 모든 관심과 초점을 여기에 맞추어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번 여름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교회 우리 중직자 성도님 렘넌트까지 원내서로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꼭 인도받아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게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게. 자, 오늘 첫 번째 우리 본문 말씀에 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죠. 우리의 구원주 그리스도십니다. 유일한 구원주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벌써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복음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영세전에 예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 작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 당장 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장악하여 떨어졌을 때 영세전, 창세전에 준비한 그 복음 그리스도를 바로 내놓았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 유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원죄,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요, 원인이요, 모든 문제의 시작과 그 원인이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 인간은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여 성경으로 남겼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 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재앙저주 속에 영원한 멸망 마지막에 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탑 하나님 복음 그리스도를 당장 주셨다. 예수가 그 그리스도시다. 또 출애굽기에 출애굽할 때 양의 피의 주인공 그걸 바로 예언해 말씀해 주셨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발전돼 가지고 출애굽기는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 양의 피 주인공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 양의 피 바른 날 모든 애굽에 종되었던 가운데서 바라왕의 손아귀에서 애굽의 모든 재앙저주 속에서 애굽했습니다. 즉 해방되어 구원받았다. 역시 이 복음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주인공 바로 그리스도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르를 때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약에는 예언입니다. 예언. 그림자입니다. 그 희미합니다. 드러난다. 선명하게 딱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는 그렇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복음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복음의 계시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구체적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담의 후손 마귀 자녀 아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래서 처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복음이 좀 선명하게 딱 드러납니다. 자, 특별히 이 말씀 속에 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아담의 후손 원죄를 타고난
마귀 자녀가 아닌 사단의 영향 받지 않으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되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그대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 사역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공생의 사역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죄사함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 사역을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구약에 곳곳에 예언되었는데 특히 이사야 53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로 예언됐다. 이사야 53장은 구약의 십자가 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모든 고난의 잔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실 것을 이사야 53장의 구약의 십자가장입니다. 다 예언해놨습니다. 그 예언하신 대로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에 달리시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앞뒤 전후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조롱과 비난과 멸시 다 당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잡히실 뿐만 아니라 이제 재판을 받으신다. 하나님 그리스도 보내셔서 능력으로 있잖아요. 십자가 지시기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잡히신 가운데 재판받고 조롱, 멸시, 천대 또 재판받는 중에 있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 머리에 관을 씌웠습니다. 네가 왕이라며? 그러면 네가 왕이라며? 그러면서 왕이지 하며 왕관 받으라 이래. 금면류관 왕관이 아니고 가시면류관에 씌웠습니다. 네가 또 왕이라며? 왕복을 입어야지. 조롱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흉포를 입혔습니다. 왕은 버쩍버쩍한 금색이 나거나 뭐 버쩍버쩍한 의리의리하는 왕복을 입잖아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자, 졸지 마시고. 예. 큰 소리로 한다니까 제가 작은 소리 할게요. 졸지 마시고. 주일날 예배 왜 오셨나요? 흉포를 입혔습니다. 그 조롱입니다. 네 또 왕이라며 하면서. 왕은 있잖아요. 왕관도 쓰지만은 치리한 통치자의 그 왕이란 그걸로 있잖아. 상징으로 왕의 지팡이 금 지팡이로 든단 말이에요. 그래 하면 갈대 상계를 꺾어다가 자. 그래서 막 조롱합니다. 대제사장 종들도 군인들도 바로 빌라도의 군인들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으며 조롱합니다. 그러시는 가운데 재판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자세히 안 읽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재판을 우리나라처럼 삼심을 받은 그런 건 아니고 3번 재판을 받으셨으며 재판을 통해 중요한 질문도 받으시고 그러나 이 재판의 과정에 고난의 잔을 온갖 멸시와 천대와 이걸 우리 대신하여 그에게 다 하나님께서 담당시키셨는데 그걸 다 짊어지시고 그때 다 이 고난과 고통과 질시와 멸시 천대 침뱉음 조롱 얼마나 조롱했냐면 머리를 막 흔듭니다. 비웃습니다. 삐쭉삐쭉하고 십자가에 달릴 때도 그랬지만 자 이렇게 하면 제가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은 감정을 이끌기 위해 설교한다 이래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주일 우리 강단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자 이사야 53장에 그래서 이미 다 예언되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가축이 이제 우리한테 양식으로 이제 이래 공급하기 위해서 소, 양 말이야. 죽인단 말이야. 닭도 막 이래 잡고. 그 도축장이에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그 다음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양이 이래 있다 하는 난 뉴질랜드 총무당 캠프 가가지고 마지막 날 이제 다 캠프 마치고 구경시켜 주더라고요. 진짜 봤어요. 이 털 깎는 자가 있잖아요. 기계 가지고 있어요. 기계. 그거 완전 자동화 됐어요. 양을 딱 잡더니 양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막 1분도 안 걸려. 샥샥샥 하니까 홀딱해 털을 깎아.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재판을 받으신 곳이 대제사장 종교재판인 공회 앞에 섰습니다. 재판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걸 공회라 그러는데 이 공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이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산해드는 공회원들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종교 법정인데 어마어마합니다. 이들은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힘이 막강합니다. 예수님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재판합니다. 가룟 유다와 군인들에게 잡혀 곧바로 대제사장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날 밤에. 그리고 새벽녘쯤에 있잖아요.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먼저 가야바의 장인도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장인, 사위가 전부 대제사장이라, 사위는 지금 현 대제사장이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 종교 권력 말이에요. 거기 이제 끌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많은 거짓 증거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거짓 증언들을 막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막 맞춥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발하고 그 다음에 사형을 시킬 그런 죄인이라 거짓 증거와 증인들을 많이 세워서 했는데 성경 기록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틀린 증거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여러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공회 앞에 서 있잖아요. 이 재판을 즉 심판이고 신문과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의 핵심 질문인데 이 대제사장들은 율법이나 언약을 좀 알고 있어서 그런지 똑똑해서 그런지 아니고 있잖아요. 하여튼 핵심 질문은 하기는 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네가 찬송받으실 그의 아들이냐? 찬송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또 그 하나님 중에 질문합니다. 내가 하는데 성경에는 내가 하면 나의 낸지 너의 낸지 잘 모르시는. 제가 표현합니다. 네가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핵심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생의 사역 동안 내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악한 무리들, 악한 모의를 사실은 계속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마디 침묵을 다 지키는 중에 이 중요한 질문에는 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즉 네가 네 입으로 말하였느니라, 즉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 대제사장과 공회는 신성모독이라 그랬습니다.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참남하도다. 어찌 이 신성모독을 하리요? 신성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다 들었도다 했어요.
너희들 공회원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일제히 다 외칩니다. 예수는 신성모독으로 사형에 해당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실은 공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악한 사단의 심부름을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가 되지요. 그래서 빌라도의 총독 앞에 끌고 갔습니다. 아직 그날 밤이에요, 밤. 빌라도 총독 관정으로 가서 재판을 고소해서 이래 하고자 할 때에 새벽 6쯤에 됐습니다. 이제 6월절 날이 다가옵니다. 이 날이 밝으면 6월절이에요. 자, 이 빌라도 앞에 고소하여 예수님을 고소하면서 죽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빌라도가 아니 너희 법이 있는데 너희 법대로 종교법대로 처리하라 미뤘는데 아니다. 우리가 죽일 권한이었고 당신에게 있다. 그래 빌라도에게 이러이러한 죄로 인해서 사형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때 빌라도가 이제 신문합니다. 빌라도가 대뜸 하는 말이 이들이 고발하고 고소하는데 그렇게 신문한단 말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내 말이 옳도다. 누가복음 23장 같은 본문이에요. 네 말이 옳도다. 네가 말했느니라. 내가 유대인 왕이다 이 말이죠. 왕이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너희 나라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빌라도가 이 말을 예수님의 말을 당연히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 말은 영적인 말이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 말이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는 그 나라를 말한다. 이 빌라도가 못 알아듣고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대뜸 또 질문합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 중요한 말씀을 이거 하시면서 하십니다. 나는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이 빌라도는 도무지 못 알아듣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알아듣습니까? 알아듣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여기서 머리를 흔들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 가서 전도할 때 불신자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집중 말하고 특히 이 사탄을 이기신 이 부분에 여러분의 복음 설명하면요 많은 불신자들 듣기 싫다고 해나죠. 뭐 심한 사람 들고 있던 집에 막 그릇 옆에 있다 주위 던진다. 그리스도 말하고 사단이 박살내신 그리스도 사단의 이 역사를 말하면요 발악을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진짜 중요한 신문 받으신 내용이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래 빌라도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 참 모르죠. 그럼 묻긴 묻습니다. 그럼 진리가 뭐냐?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 2개는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법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하고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백성 무리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사실 양심적이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을 하는데요.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요한복음에는 이렇지만 마태복음 특히 누가복음에 이래 보면요.
나는 예수님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과의 무리들이 큰 소리로 외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3번 말합니다. 심지어는 괴로워서 있잖아요. 또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는 또 밖에 나와서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 향하여 나는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걸 3번이나 말합니다. 그 말은 양심적으로 재판하고 있어요. 나는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다만 때려서 석방하겠다. 그러니까 또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유월절 절기가 되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가장 흉악한 살인죄 바라바를 놓아주라. 너희가 말하는 자칭 유대인의 왕 예수를 놓아주라. 이러니까 온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해가지고 바라바를 놓아주시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랬습니다. 이럴 때 밀란이 일어날 것이 막 이랬단 말이에요. 빌라도가 그게 겁이 나가지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손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으면 하는 말이 나는 이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이 피에 대해 무죄하니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 피값 어떻게 할래요? 너희가 이 피값을 당하라 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읽어보세요. 빌라도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 죄에 대해 피값에 대해 무죄하다.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이거 어떻게 할래? 나는 상관없다. 자 보시오. 손을 씻어. 그리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어쩌면 똑똑해요. 이 피값을 어떻게 하실래? 어떻게 할래? 그러면 이 피값을 너희가 당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당하라. 그리고 손을 씻었습니다. 이때 모든 백성들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24절부터 일제히 소리질러 말합니다. 그 피에 대하여 그 피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죄다. 이 말은 내한테 그 피값 돌리시오.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그 말이에요. 무서운 말을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백성들이 말을 했습니다. 이 빌라도는 죄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딴 것이 없고 첫째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다. 그건 또 그래.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하는 예수님을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여론에 밀려가지고 있잖아요. 손을 씻음으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런 재판을 한 것이고 역사적으로 그것이 딱 역사적으로 부인 못할 정도로 남아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됐지만 역사에 분명히 기록됐습니다. 로마 총독인 빌라도 총독 때 빌라도의 재판으로 인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여 죽게 됐다. 역사적으로 기록돼요. 딴 죄는 아닌데 큰 죄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궤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 사함을 주시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이 성취되는 거다. 그 다음 세 번째 또 재판을 받으신 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 분봉왕 헤롯입니다. 헤롯 왕에게 재판은 신분을 받았습니다. 빌라도가 있잖아요. 그 당시 분봉왕이 그 당시에 유대의 헤롯 왕이라. 그래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그걸 떠넘겼어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기뻐했습니다. 나의 그리스도 주시어 너무나 기다렸는데 이게 보다니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 기뻐하며 박수치며 와! 왜 그랬냐? 소문을 익히 많이 들었거든.
나사렛 예수가 나타나 기적을 많이 행하다. 죽인 자도 살리고 떡도 만들고 막 기적이 많이 난다. 그래 왜 그래 했냐? 그래 보고자 했는데 드디어 봤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헤롯 왕은 가장 영적 무지한 가장 수준 낮은 재판을 사신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런 수준이 낮아. 진리가 뭐냐? 심지어 이 빌라도 총독이 하는 질문은 그런 거 아예 없어. 가장 수준이 낮은데 다만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을 여기에서 보고자 함이었다 했습니다.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유대인의 내가 왕인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질문도 못 해봤다 이게. 정말 사단을 꺾은 왕이냐? 이런 진짜 핵심 질문은 못한 헤롯 왕이다. 단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는데 기적,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자 했다. 그 다음에 성경은 기록이 나왔어요. 헤롯 왕 수준이 제일 낮아.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그리스도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다시 홍포를 입혀가지고 빌라도에게 떠넘겼습니다. 자, 이 3번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고난의 잔을 다 담당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특히 사단의 이 권세와 사단의 나라를 십자가 지시는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꺾으시는 역사가 영적으로 나타났다. 이사야 52장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우리 죄인인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피 흘리사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함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약 성경에 많이 예언되었는데 이사야 53장에 구체적으로 예언해 놨습니다. 이걸 다 순종하신다. 심지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 전부 복종하신다. 빌립보 2장 8절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종료로서 복종하셨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다 담당하시고 마치 도수장을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그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우리의 질고 우리의 연약함, 질병, 징벌, 우리의 죄 다 담당하시고 순종하셨다. 대신 찔림을 받으시고 상함을 다 받으시고 특히 그리스도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멸시와 조롱과 비난을 하는 그런 대상으로 그걸 다 담당하시고 사람들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시고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연약함, 질고, 질병 모든 것 다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해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절대뜻 계획은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함으로 성취된다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되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을 벌써 나타내셨어요. 거기에 다 복종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성취가 되도록 그렇게 순종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거 여러분 생각도 마시고
잡지도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이 답이 나고 결론 나고 오직 그리스도 이게 되어야 된다. 이게 나의 망대가 되어야 한다. 아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이 일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에 딴 거 전하면 안 되고 딴 말을 전달하면 안 되고 바울이 결심, 작심 그리고 또 결론 내는 게 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나타났습니다. 1장에도 미리 말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그런데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시다. 할렐루야. 2장에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이거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그 다음 다른 복음서나 다른 말씀에는 보면 증거하지 아니하기로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거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이거 외에는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결론과 답이 내려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대구 7구 우리의 가정 가문에 이 나라에도 있잖아요. 아직 이 복음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마귀 자녀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망의 망대가 드리워진 불쌍한 영혼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교회 제일 성도들이 많을 때 대한민국 인구의 25%가 기독교인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 됩니다. 줄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참된 복음 어디서 말해야 될까요? 어디서 증거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요 담난 증인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이 진짜 참된 복음의 교회 아니면 누가 증거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결론과 답을 꼭 내시고 오직 이 일에 증인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결론 답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5천 종족 땅끝까지 온천한 만민에게 우리 주위 이웃들에게 우리는 오직 이 복음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오직 증인되어 이들을 다 치유하고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